여러분, 우리 이제 선교 메시지를 우리가 선교에서 나눕니다. 선교는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선교이다라는 이 사명감을 우리가 정말 늘 일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 고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들 중에 사사기 강해서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강해 책의 소제목이 뭐가 있냐? 소제목이 뭐냐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써 있는 그 책이 있어요. 강해집이. 그래서 그 목사님은 사사기를 볼 때에 두 세대, 이 두 세대를 딱 구분해서 말을 하세요. 사사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두 세대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전쟁을 아는 세대,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 근데 전쟁을 아는 세대 때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 바로 전쟁을 이끌었던 리더십들이 사사였지요. 사사를 중심으로 전쟁을 아는 세대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가며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좋았던 세대예요. 문제는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경과 고난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때에는 살펴보니까 영락없이 전쟁을 모르는 시대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사사기의 그 목사님이 말한 시대 두 개를 구분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세대에 살고 있을까? 지금 우리들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속하는 사람, 그런 세대라고 보아야 되죠.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사람들이 그 사사기의 그 역사를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또 환난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그 어려움, 그 뭐랄까요, 그 신앙의 약함과 또 어떤 그런 이 신앙의 불순종들을 이길 수 있는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이지만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제시한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기도예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서 우리가 있지만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하여, 그런데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공격이죠. 공격. 그리스도인은요 사실은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수비자들이 아닙니다. 수비, 특히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는 공격자가 우리예요. 선교는 공격입니다. 근데 선교를 잘하는 선교단체에 항상 붙는 비난의 말 하나가 있죠. 그 선교회는 너무 공격적이야.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공격적이지 않은 선교회는 다 죽습니다. 선교는 공격이에요. 복음 증거도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항상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공격입니다. 공격. 수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피하라라는 소리가 없어요. 회피하라라는 소리가 없어요.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쳐서 무찌르는 것. 그 전제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기도에 있다 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의미, 우리는 그냥 쉽게 밥을 굶어가며 기도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 의미로는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해요. 심령이 가난하여 온
태부 그냥 내 심장 오장육부를 다 주님께 내어 드리면서 울부짖고 절규하는 그런 기도, 강력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도 사실은 선교사의 기도, 선교하는 우리들의 기도는요, 기도도 공격적이어야 돼요. 기도도 아까 목사님 진행하면서 이 찬양을 선포하라 하셨잖아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찬양은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면서 아름다운 뭐 고개에서 아름다운 미성을 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음치들이 막 찬양을 선도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공격적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 그 땅들,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힘입어 선포하는 우리 찬양이 회복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런데 이런 기도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붙잡아야 돼요. 이 안디옥 교회는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생겼어요. 막 스데반 집사가 죽고 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하는 그 핍박과 환난의 과정 속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교회, 우리 그 원교회죠. 이 교회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핍박이 오히려 교회는 세계 선교를 나가는 관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항상 하나님이 그 엄청난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런데 그 길은 열방이시더라고요. 열방.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1절에 보면 이 안에는 히브리인이 있죠. 헬라인이 있죠. 그 밖에 여러 족속들이 섞여서 훈련을 받고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 후에 바울,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어요. 따로 세운다는 게 뭐 우리들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두 사람 일어나세요. 두 사람 여기 쓰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이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온 교우들이 연합하여 모여 이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는 우리들의 기도, 중보기도의 대상으로 세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하기에 전념을 다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지금 13장을 읽었는데 11장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이 나와요. 사울이 그들을 열심히 가르쳤다 했어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그 무리들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막 양성하기 시작하는데 이 제자들은 보통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밖에 나가서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강력한 군사로 바나바와 바울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강력한 선교의 열정, 복음 증거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저 예수쟁이들, 예수 따라다니는 예수의 말에 따르는 예수쟁이들, 결코 좋은 의미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받았던 칭호를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명칭으로 바꾸어 주신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붙여졌던 이름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일, 아무런 액션, 액트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 또 예수를 따른다 하는 그런 테이블 크리스찬들, 이 크리스찬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성경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들에게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 삶에 복음 증거의 액트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시대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선교회도 그것을 회복시키는 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선교 사역의 일을 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가장 교회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역의 하나가, 사역 중에 가장 중심이 그래서 기도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우리 선교회에도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선교 사역에 앞서 1년 내내 우리가 전쟁이 없는 이 세대를 살면서 항상 우리가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 중보기도회가 유사시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어지는 거죠. 이때에, 전쟁이 없는 이때에 이렇게 기도로 대비하는 이들이 전쟁이 나면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정말 악한 사단 마귀의 그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막 대적하잖아요. 교회를 막 거꾸러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의 3분의 1이 막 주님을 떠나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환란의 때가 와요. 그 3분의 1, 무너질 그리스도인들의 3분의 1이 바로 전쟁이 없는 세대 속에서 유사시 대비하는 훈련을 안 한 이들이에요.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은 다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가만히 지금 그냥 그렇게 있는, 이 시간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속에 못 오고 텔레비 앞에서 드라마 보고 그렇게 살는 그런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 기도로 유사시를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난의 때 그것을 이겨낼 영적 근육 힘이 하나도 없어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 마귀도 인격자라 그 사람의 중심부를 다 꿰뚫고 보는 존재인데 우리는 감히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행히 우리에게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계실 때에야 그 힘으로 이기는 거지, 성령이 떠나간 영혼들은 밥이에요. 마귀의 밥. 근데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우리와 교회를 살린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이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을 독려하게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 선교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선교, 이 영혼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간섭이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죠.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가 없으면 영혼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선 성령이 도와야 돼요. 성령이 도우시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냐? 선교에 왜 기도가 중요하냐? 뭐 다 알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이것을 리마인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왜? 첫 번째, 오직 기도만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들을 선교지로 보냈다 했잖아요. 오직 기도만이 선교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는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 너희 그러면 누구를 말해요?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밖으로 끄집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이 밖으로?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목적을 위해 세상에서 그 밖으로 끄집어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군중 속에서
그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들을 따로 불러 세우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영혼 구원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혼 구원자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먼저 뽑으셨다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과 선교의 목적이 다 동일해요. 선교의 목적도 영혼 구원이잖아요. 교회는 선교를 통해 영혼 구원하는 것. 그러나 교회가 더 특별하게 교회의 목적이 있다면 교회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영혼 구원을 하는 거죠.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신 이유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또 배출해내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교회는 교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선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회는 선교사를 배출해야 돼요. 선교사들. 우리가 선교사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막 사역을 감당하고 하는 것은 우린 터키를 집중해서 합니다. 이 터키와 이슬람권에 우리와 같은 선교사들을 배출시켜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 많은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세우기 위하여 선교에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자, 영혼 구원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는 사탄과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과 강력하게 전쟁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력하게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서는 그것이 더 절실하게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전쟁하는데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두고 항상 기도회로 나와 같은 기도자를 만드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또 열방에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있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안에 놓여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해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겨야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는 이 사단성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강력한 공격적인 도구입니다. 기도는 정말 창검보다도 더 강력한 공격적 도구. 그러니까 기도도요, 공격적으로 하십시오. 수비형으로 하시지 말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도 그 역사를 하셨으면 믿어야 돼요. 하셨으면 강력히 믿고 나가야 돼요. 어떤 마을에 이 가뭄이 막 들었어요. 여기도 가뭄의 비가 막 조금 왔지만 가뭄이 마을에 들었어요. 이 주민들이 도저히 안 돼서 우리 하나님께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하자. 기도에 강력히 해서 비가 내리게 하자. 그렇게 하고 이 주민들이 몇 날 무슨 요일에 몇 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모이는데 자녀 아이 하나가 같이 따라가면서 창고에 막 가가지고 우산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야,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이냐. 우리가 비 내리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우산 가져가야지. 애기가 그 말을 하더래요. 맞지요? 맞지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살아나야 돼요. 기도를 했으면 믿어야 되죠. 기도했으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이제 내용,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이제 제자 셋들 데리고 따로 이제 그 제자들과 변화산상에 계실 때에 나머지 9명의 제자에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마을에 대기하고 있는 그때에 이 자식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어요. 와서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걸 고쳐주십시오. 옛날 예수님이 있을 때 제자들이 했잖아요. 했어요. 이 귀신 들린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면 나가야 돼요.
이 9명의 제자들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들린 자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목을 막 조르면서 제자들을 막 괴롭히고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오셨어요. 보고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셨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가 어디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두고 봐야 되느냐.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그렇게 책망하고 주님이 즉시로 말씀으로 선포하여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아이가 회복됐어요. 이제 다 평정이 됐어요. 마을에 막 그 소란도 그렇게 돼서 이제 은혜롭게 평정됐어요. 9명의 제자들은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예수님에게 조용히, 성경에 보면 주님께 은밀히 조용히 찾아와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랬어요. 주님, 왜 우리는 안 됐어요? 왜 우리가 지난번엔 됐는데 왜 안 됐어요? 그때 주님이 명대답을 하셔요.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뭐예요? 이런 유. 능력입니다. 능력.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마를 물리치는 능력, 이게 교회에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를 쫓아내는 능력, 이것이 뭐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어요. 왜 그러면 병마가 안 쫓아나갈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가 그래서 회복돼야 되는데 여기에 기도는요, 한 번 내가 기도한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때에 따라 무시로 해야 돼요. 주님이 사도 바울도 말했죠. 어떻게 기도? 언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는 한 번 한 것 갖고 써먹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 나가야 돼요. 이제 선교지 우리 올해 이제 갑바도키아 연중에 그 전에 우리가 선교를 하잖아요. 이제 뭐 선교에 참여하면서 이제 지역 이렇게 흩어져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 전도 교육을 좀 잘 받고 갔으면 좋겠다. 전도 교육들을 정말 잘 받아야지 가가지고 이 사단의 영에 완전 바위 돼가지고 와서 만신창이로 폐잔병이 돼서 올 확률도 많아요.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강성해야 됩니다. 무슨 훈련이냐? 죽어라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나자빠질 일들이 많아요. 반드시 두려움의 영이 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두려움의 영이 막 역사하면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갔던 사람도 그 사람들 무슬림들 앞에서 예수 이시아 얘기 한마디만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 봐 이게 안 나와요. 저도 막 떨릴 때가 많아요. 그 두려움의 영이 나를 장악하면 꼼짝 못해요. 다 있어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떨쳐나가요. 영이에요. 영. 악한 영. 두려움의 영도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떨쳐나갈 수 있는 힘은 기도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 이 성령의 아까 찬송이 있죠. 그러니까 전도를 나갈 때는 툴이 있어요. 뭐 무슨 바지 몇 벌, 옷 몇 벌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전도의 툴이 있다고요. 찬송, 찬양,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찬양, 찬양집, 또 말씀 이렇게 딱 갖고 가서 그 찬양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길거리에서든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없는 곳에 예배부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기도가 없는 곳에 기도를, 찬양이 없는 곳에 찬양을 세워두는 거예요. 그 영적 비석을 세워두고 주님의 비석이 세워지면 그 주변으로 사단 공격 못해요. 다 떠나가요.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놓고 복음이 들어가야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고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그 경험을 해야 돼요. 선교는 누가 뭐래도 강력한 기도 뒤에 오는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선교는 기도와 병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성령이 동행하시는 기도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제자들과 그 성도들 향하여 내가 가더라도 장차 내가 보낼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니까 이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받고 사순절부터 시작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그러면 사순절에서 오순절이면 며칠을 한 거예요? 네? 한 순이 10일이에요. 10일간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10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10일 동안 그 강력한 기도로 그렇게 기도한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날 11순을 채우는 마지막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여 이 기도하던 사람들을 엄청난 탱크, 영적 탱크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이 임하자마자 선교지로 막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기도로 기다렸다 나가는 거예요. 5월 갑바도키아 연중에 그 이전에 우리가 각 모든 그 권역들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에도 지금부터 꾸준히 해야 될 게 이제 기도인데 마지막 항상 그 기도는 마지막에 일어나요. 그 열매가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도 그 장대현 교회의 부흥회 때 일어났거든요. 그 부흥회가 며칠 부흥회인 줄 아십니까? 7박 8일 부흥회예요. 일주일 내내 하는 부흥회. 첫날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냉랭한 거예요. 아무런 뭐 사람들이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선교사들은 뭐 하이디 선교사 뭐 무슨 선교사 막 와서 설교를 하고 돌아가면서 평양에 있던 선교사들은 다 와서 막 설교를 하고 막 하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쳐가고 6일째, 7일째 지쳐가다 8일째 길선주 목사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 회개 한마디를 들었더니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강림하여 그 분위기를 그 부흥회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성령의 역사. 기도를 하면 끝까지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정말 비나여져서 최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그때까지 죽어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믿고 항상 선교에 앞서 기도하는 심령. 지금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지만 약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요 시간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 때를 찾아서 항상 우리의 중보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주의 군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 한 그 성경의 말씀 하나만 도전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한다면. 자,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이 이제 그 무너진 성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귀환되었던 귀환해서 갔던 스룹바벨 일행은 처음에는
수많이 갔습니다. 수만. 그렇게 갔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외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외압도 많고 내부 안에 간 사람, 그러니까 수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많으면 그만큼 내부에 적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스룹바벨이 외압은 이겨냈는데 내부의 적들 못한다. 우린 이거 안 돼. 우린 이거 안 돼. 이러는 못한다라는 내부의 적들 때문에 자기의 사업을 딱 사역을 중도에 멈추게 돼요. 스룹바벨이. 그렇게 멈추고 그만 그 재건하는 힘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렸을 때에 주님의 영이 스룹바벨에게 나타나요. 기도하라고 해요. 성령이 역사하여 스룹바벨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님이 스룹바벨에게 영으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네 앞에 큰 산이 있어도 스룹바벨은 기도하는 종이니까 그 기도하는 스룹바벨 앞에 큰 태산도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의 선포입니다. 이걸 선포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한 자 같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주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는, 평지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이어서 말하면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이 다시 기도하고 주님을 찾기 시작했더니 주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했어요. 스룹바벨 성은 그렇게 해서 고난과 환난을 딛고 이겨서 성을 완성한 그런 성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으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가 사단을 대적하여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하여선 또 기도와 성령이 그렇게 항상 병행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구하는 기도도 있고 선포의 기도도 있어요. 구하는 기도로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두 가지 전도를 우리 선교회는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데 힘없이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선교를 가르쳐야 합니다. 선교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정말 복음 증거의 전령자가 되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겐 복음 증거, 복음 전도, 믿고 연약해 있는 자에겐 선교와 전도를 강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